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터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은 싸움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싸운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무대만 다를 뿐 우리 또한 우리 내면에서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 사는 삶의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싸움꾼입니다.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쟁터인데 피할 도리도 없고 피한다고 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같이 보세요. 내 안에서 불화산이 솟아오르고 매일같이 누가 쏘는지도 모르게 나를 향해 불화살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살 수 있고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그 비책이 있습니까? 그 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우리 삶의 승리 비결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싸움터에서 싸워가면서 늘 승리하여 살 수 있는 이 비결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의 제패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 현실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식적인 관점 하에서만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하나님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수만 명이나 되는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적군을 무찌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현대전의 탱크라고 할 수 있는 낙타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던 원수들입니다. 거기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승리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아니 또 굳이 이런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도 전쟁터와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싸움에 나가 싸워야 한다면 그 싸움에 나가 너희는 이겨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김의 하나님이시지 패배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이기는 백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그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첫째는 그들 최우선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 최우선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 모두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새벽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거기 1절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자세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나가서 싸워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거기 그 앞에 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단지 가서 구원하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지 일찍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이나 명령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그날의 첫 관심이 발동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깨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관심입니다. 잠을 깨자 그들이 먼저 무엇을 생각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 하는 것이지요.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른 생각, 다른 사건이 먼저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저는 그런 해석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은 그냥 단지 시간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시간 사용, 우리의 이 마음 사용, 우리의 삶의 경영, 즉 우리의 관심의 의미를 오늘 이 말은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은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일찍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두는 내 삶으로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시작이 예배이고 마지막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선하여 섬기고 있었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이 같은 일은 그냥 단순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했다 하는 그런 일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그런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고 그런 일의 목적하에서라면 모르지만 단순히 내 생각만을 위한 그런 일, 그런 시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 시간은 단지 그냥 누구에게나 다 있는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카이로스가 아닌 그냥 단지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도 그냥 공통적으로 수요되고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 맺는 시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1차적인 관심은 뭐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입을 벌려 하루가 시작이 될 때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은 입을 열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은행, 아파트, 주식, 내가 가야 할 그 자리? 여러분, 그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고 일어날 때 주여, 잠자리에 들면서 주여,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언제나 주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지 절대 패배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삐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매일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그 1차적인 관심이 우리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승리의 근본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 강원도 속초에 교동초등학교가 있나 봅니다. 6학년 이정선 군이 시를 썼어요. 그 시의 제목이 싸움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오는 길인데 아저씨 둘이서 길에서 싸운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가 알아서 뭐해? 욕까지들 한다. 젊은 아저씨가 대머리 아저씨를 확 집어던진다. 아고, 내 허리 부러진다. 그래 이놈아, 나 죽여라, 죽여. 왜 싸우냐고 옆에 있는 형한테 물어보니 택시를 잡는데 자기가 먼저 잡았다고 싸우는 거란다. 그들이 싸우고 있는 그동안에 택시는 7대가 지나갔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누구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새벽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제도 최선이요, 오늘도 최선이요, 내일도 최선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선인 사람, 승리의 하나님이 언제나 최앞장서 계신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실패를 모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니 그건 말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전에 이 얘기했죠. 영화 곡성,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영화의 그 대사 한마디가 정말 천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카피가 되고 그리고 패러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세상에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결국 따지고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내게 대해서는 아주 약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아주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하니 어떻게 하나, 그런 말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돕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건 세상의 격언이죠. 세상 신화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돕습니다. 갑자기 수술받게 되었을 때 사실 교회가 많이 걱정됐어요. 그런데 제게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가 누구 것이냐? 너의 지금 남아있는 그 식구들 누구 것이냐? 심지어는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몸을 비틀며 용을 쓰고 있는 너는 누구의 것이냐? 그때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교회, 내 식구, 내 몸뚱어리,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제가 어김없이 이런 답을 해드렸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부터는 저요, 언제나 하나님과 이 교회는 상수로 하고 저는 변수로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죠. 변하는 것은 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변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과 교회는 영원합니다. 정말 제가 써는 문장이지만 너무 좋은 문장. 하나님과 교회는 언제나 상수로, 변하지 않는 상수, 우선의 수. 그리고 그 밖에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변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마음의 평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도 하나님 하실 맛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안 되게도 하시고 못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이도 되게 하셔서 그런 일 속에서 너 나 언제 믿을래? 너 나 언제 의지할 건데?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제게 그러셨습니다. 너 언제 나 믿을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너 나 언제 의지할 건데?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게 우리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오늘의 이 전투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샅샅이 다 긁어 모아서 겨우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3만 명 대 13만 명, 거의 1대 4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럴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전략과 전술은 탁월했다. 우리가 나가 죽기 살기로 싸웠더니 우리는 4배나 되는 저 큰 원수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그 싸움에 나가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3절에 보니까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3만 2천 명 중에서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1만 명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물 마실 때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로만 군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 절대로 개같이 핥아마셔서는 안 된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건 단순히 숫자를 줄여가는 방법일 뿐이지 물 마시는 데 대한 어떤 격식이나 품격의 문제를 놓고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2절에 결정적인 그 답이 나와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줄이신 이유가 뭐죠? 만약에 3만 2천 명 그들이 다 나와서 나가서 싸워 이기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 용감히 싸웠더니 승리했다. 그들이 교만해질까 우려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300명으로 13만의 군대를 이기면 그것은 무르나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승리의 비결이 뭐냐? 나의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능력 없습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지 나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고 능력이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고, 그래서 모든 것을 성취하는 보람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보람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믿음의 확신이지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어라.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이다. 세 번째로는 믿음에 대한 확신. 여러분, 내 신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내 실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의 확신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 8절 시작 부분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뭐죠? 거기 8절에 보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아니, 전쟁터에 나가면서 뭘 들었다?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이거 당나라 군대 아닐까요? 또 거기 16절 말씀을 보세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뭐였어요? 칼과 창이 아니라 양식과 나팔과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싸움의 승패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병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경험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때는 항상 세상이 작게 보이고 많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령에 충만하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나 성령에 취한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지요. 술에 취한 놈이나 성령에 취한 분이나 똑같은 것은 세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그저 술 취한 사람들 두려운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이 100%로 극대하게 플레로마 충만하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를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생각대로 나아가게 한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 이럴 때 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생각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 보면 내 옷도 다 벗어주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도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무슨 계산을 하고 앉아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이 작게 보인다. 세상이 하찮게 보인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 믿음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지체가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체 높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있냐, 밤낮 이런 것만 셈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있냐라고 하는 이것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서 몇 번 인용했던 예화입니다. 저의 젊은 날에 여러분도 그렇듯이 그러셨겠죠. 고민이 많죠. 방황했죠. 그래서 고통도 심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헤매고 있던 날, 그날에 저를 아끼고 사랑했던 테리파이 선교사님이 당신 앞에 보이지 않는 저를 생각해서 아마 물었겠죠. 걔 어디 갔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제 친구를 통해서 이런 편지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벼랑 끝 1000m 전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벼랑 끝 10m 전 계속해서 밀어내신다. 이젠 뭐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이젠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지는 않겠지. 그런데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서야 나는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었다는 것을. 믿음 없는 사람 우리 눈에는 혹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 볼 때 그냥 단순히 그런 사람인 줄 알지만, 여러분, 세상이 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 날개를 달고 저 창공을 훨훨 날라서 저 높이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 내가 거닐고 있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날마다 승리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새벽 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항상 이거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겸손. 항상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내 비록 벼랑 끝에서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저 창공을 날 수 있는 큰 믿음의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